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혼란과 오류들은 결국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있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 어느 구절보다 급진적이고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우리는 이 한 구절을 채 다 읽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현대사회가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든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페미니즘의 거대한 물결과 마주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규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앓고 해로운 가부장제의 산물로 치부하는 시각입니다. 둘째, 현대사회의 모든 관계를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도로 보려는 시각과 충돌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은 본질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이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셋째, 이 구절은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생물학적이며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존재의 결합을 결혼의 전제로 삼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을 때만 남편일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있을 때만 아내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를 가질 수 없고 남편이 남편을 가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오늘날 가장 공격받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넷째, 더 나아가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선포, 그 존재론적 구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앞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바로 23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세상이 남편의 머리됨을 그토록 혐오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 사회의 질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모독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발견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과 거룩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가 본래 거룩하지 않았으며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으며
구원과 성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간의 불완전함이나 죄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피해자와 사악한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남편의 머리됨이 폭력적인 지배나 억압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질서를 여성에 대한 증오와 억압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며 남성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하고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적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며 소중히 여김 받아왔다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분명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의 비판에 위축되어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머리됨이나 가부장제라는 단어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재해석하며 남성의 머리됨이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것이 저주의 일부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가 역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첫째, 남성의 머리됨은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으며 아담에게 이끌려왔고 아담에 의해 2번이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남성의 머리됨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은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아담의 대표성과 머리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남편의 다스림이 저주의 일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역전되었다면 같은 저주의 일부인 해산의 고통 역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저주의 결과는 이 땅에서 계속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상호 복종을 주장하며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복종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맥을 오해한 것입니다. 21절은 하나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며 22절부터는 그 원리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과 질서에 맞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가 서로를 존중하지만 명령과 복종의 방향은 한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와 역할의 차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심오한 신비이며 이 땅에 세워진 복음의 모형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국 복음 자체를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전쟁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아닌 국가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순종하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요받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대신 그 주장을 긍정하고 지지해 주어야만 깨어있는 부모가 되는 세상입니다.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신성한 기관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며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뒤집으려는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성성과 여성성,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진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내며 신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모독하려 합니다. 주님,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담대함과 용기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